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3절, 42절에서 5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몸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찾아오면 우리는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지요. 오랫동안 유럽 교회는 부활절 아침 해가 뜰 때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춤을 추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상징하는 삶은 달걀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부활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참으로 부활절은 교회의 가장 큰 절기이고 기쁨의 축제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이토록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인들을 쭉 언급하면서 분명히 밝히고, 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큰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긴 설명을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은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므로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는 권면으로 이 부활의 장을 마칩니다.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게 만드는 뜨거움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의 아침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심으로 바로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이제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죄수가 죄값을 다 치르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죽음의 감옥에서 살아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확실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 때가 되면 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부활의 나중 열매인 우리가 줄줄이 예수님을 따라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된 것입니다. 22절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바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쁜 사실입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부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지 못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선하게 살려고 열심히 충성하며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탕이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죽은 사람은 망하는 거다. 죽음으로 망하는 거죠. 끝나는 거 버리.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부활 못하고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내세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자기는 다음 세계가 있을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날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야 끝장이야.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후회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본문 말씀에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32절 후반에 나오는 말씀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고 우리 또한 부활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6절에서 38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밑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만약 내가 배추씨를 뿌리는데 배추씨가 배추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알갱이입니다. 조그만 알갱이. 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알갱이입니다. 그런데 그걸 신기하게도 집어넣었더니, 땅에다 넣었더니 그것이 나중에 장래의 형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밑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뿌렸지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죽으면 한 줌 흙이 되죠. 만약에 화장을 하면 우리가 먼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다 흩어져서 먼지가 되어서 온 세상에 흩어지고, 바다에도 뿌려질 수 있고, 땅속에 화장을 안 하고 매장했다 하더라도 100년, 200년이 지나면 다 썩어지고, 거기에 무슨 건물이라도 들었으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줌의 흙이 되고 먼지가 된 우리의 육체이지만 부활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하고 완벽한 형체가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그마한 씨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체로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그 작은 몸의 일부가, 먼지 같은 그런 일부가 순식간에 완벽한 형체로 되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머리카락 하나만으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재현할 수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한 줌 흙이 된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새로운 형태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장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완전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장차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부활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게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미워하고 갈등이 생기고 괴롭고 실수하고 죄짓고 끊임없이 욕심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한다면,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차라리 그냥 빨리 죽어서 없어지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연약한 육체의 흙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으로 다시금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떠했는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노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말이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인간이 통제하고 다스리고, 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도 인간이 통제하고 다스리고, 기어다니는 곤충도 인간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 그런 능력으로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을 각 종류별로 구분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줄 정도로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처럼 인간은 결국에 흙에 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는 흙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부활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려면 우리의 육체가 지금 이 육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바닷속 공간에 가서 살아야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이 형상 가지고 바닷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주 공간에 가서 살아야 된다면 이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우주 공간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의 날에 우리를 새로운 형상으로 바꾸십니다. 지금 현재 이 육체가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육체이고 신의 영역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지금 현재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는 육체,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이 썩어지는 육체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체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게 됩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라 하십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 그 순간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런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장래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순간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육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대로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43절 44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이 흙에 속한 육체를 심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죄짓고 미워하고 날마다 욕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강한 죄를 이기는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지금 우리의 몸은 육의 몸입니다.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그날에 우리의 몸은 영의 몸, 신령한 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보다 앞서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를 보면 다음 열매가 보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몸, 거룩한 몸, 완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그렇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시니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어찌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의 날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부활 때 죽지도 늙지도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이 꼭 필요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데 우리의 육체도 꼭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꿈속에서 여러분들의 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경험합니다. 실컷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느 도시를 막 다니면서 구경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그야말로 일장춘몽입니다. 그냥 꿈입니다. 그냥 꿈은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내 육체가 직접 경험하는 것과 내 정신이 경험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어서 이 땅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 하여도 육체가 없는 상태로 영혼만이 천국으로 가게 되면 그 영혼은 형상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 영혼은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살려면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우리의 몸이 다시금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래서 천국에 있던 그 영혼과 육체가 완전하게 결합이 되어져서 그 완전한 몸으로 부활될 때 천국에서의 진정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날마다 이 몸이 아프고 병들고 그저 자꾸 주름살만 늘어가고 점점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예전 같지 않아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이 처량한 몸, 자꾸 아프고 껄핏하면 다치고 병들고 이런 연약한 육신, 이 육신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면 그냥 빨리 죽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의 몸이 썩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52절에서 54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우리의 육체는 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늙고 아프고 병들고 이게 자꾸 썩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하는, 죽음이 없는, 늙지 않는, 아프지 않는 그런 완벽한 육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죽음이 겁나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망을 우리가 삼켜버립니다. 사망이 우리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활한 우리의 몸은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사망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육체로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늙지도 병들지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완벽한 육체입니다. 이런 육체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육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몸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육체, 하나님은 그 육체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들을 영생하도록 지으셨고 그들을 완벽한 자들로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그런 완벽한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에 이런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거룩하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결코 늙거나 약해지거나 죽거나 하지 않는 완벽한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마음속에 주님의 그 부활의 그날, 내가 부활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그리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그 시간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5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그날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고 이 땅에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부활 또한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님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키시는 그날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마음속에 기대하며 이 땅에서는 좀 힘이 들더라도 참고 이 땅에서는 좀 고달프더라도 견뎌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참으로 은혜로운 귀한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짓고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아 마실 때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어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그런 귀한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잔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예식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고통당하셨던 것을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넘치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식 중에 우리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이 떡과 이 포도주 잔에 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아 마시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과연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잔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진짜 한 식구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에는 이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예식은 성찬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입교를 하셔야만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벌은 이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식이 주는 은혜가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이 예식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건 제일 무서운 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식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오늘 이 예식을 통해 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